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성탄의 핵심 메시지는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장으로 보고 계신데, 여러분 저 문장이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질문이 어렵군요. 저 문장이 흔한 일입니까? 기이한 일입니까?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요. 부자는 부자끼리,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끼리, 주목 좋아하는 사람은 주목 좋아하는 사람끼리,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끼리 지냅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지내면 좀 가까워지겠다, 편안하겠다 싶은 사람하고 지내는데 그 사람들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행복해요? 싸워요? 대답을 하세요. 웬만하면 저 사람하고는 잘 통하겠다, 저 사람하고는 문제가 없다 싶어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안 싸워요? 싸워요? 싸워요. 웃기죠? 네. 그러니까 동질 그룹, 본인이 이해할 만한 가깝고 이해가 되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싸워요. 사람은 평화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올해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아내에게 떳떳지 못한 시간을 제가 알기로는 1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벌써 12월 달이 됐는데 우리 두 아들 앞에서 떳떳지 못한 아버지가 안 되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 아들들 앞에서 제가 떳떳지 못한 아버지로 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평화로웠을까요? 안 평화로운 적이 많았을까요? 목사한테 너무 혹독한 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집의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로, 권사로 살아가는 노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행복하겠다,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열정 쓰고 죽어라고 열심히 한 해를 살았는데 정말로 행복하셨습니까? 정말로 평화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편하고 어렵고 눌리고 상하고 깨지고 눈물 흘리는 힘든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집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논리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한 해를 사셨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으신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대꾸 구조로 돼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대꾸 구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립니다. 한 곳은 높은 곳이고요, 한 곳은 낮은 곳입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땅에는 그 영광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니라. 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병행된 메시지가 통과를 하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땅에는 그 영광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를 자극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을 헬라어 사본에 있는 단어로 인용을 하면 유도키아스라고 읽는데요. 이 유도키아스가 뭘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일까에 관하여 고전적인 주석인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고전적인 주석들은 정말로 성결하고 완벽한 사람들,
정말로 선한 뜻을 가져서 완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사람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사람들은 아닐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평화가 임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이 똑같은 말을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 WBC 주석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많은 주석가들은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 하여서 그 해석을 업데이트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선합니다, 그들은 온전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흘러내려가서 머문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자의 해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 안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유도키아스,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을, 선하신 일방적인 그 은혜를 내려서 주신 대상자들, 그들의 별명이 유도키아스.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장을 하는데 그 학생 하나가 첫날, 둘째 날 다 와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성민 집사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그랬어요. 갑자기 이름이 또 다오, 이다오. 다오한테 제가 그랬어요. 다오야, 너 왜 왔냐? 그 다오가 하는 말이 김장한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너 어른들도 아는데 네가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김장한다며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요, 첫날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첫날이 제일 힘들죠. 첫날도 끝까지 뛰고 다음날 또 왔어요. 그제 그 다음날 또 그래. 너 오늘은 또 왜 왔어? 김장한다며요. 나온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다오는 올해 평생, 올해 한 해 동안에 그 담임 목사 앞에, 부모님 앞에 완벽하게 살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줬고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에 두 아들놈이 있거든요. 하나는 편입시험 지금 계속 봐요. 하나는 자빠져 잤고요. 목사의 집은 신앙사원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등어리에는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삶의 경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삶이라는 건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가족들 다 모아다 놓고 너희 두 놈은 호적을 정리하자, 뭐 그렇게 돼야 되나요? 속 없이 오늘 저녁 되면 둘째는 그럴 거예요. 아빠 고생하셨는데 치킨이나 먹을까요? 또 이럴 거예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방구 끼고요, 뒤돌아보면 거짓말하고요, 저하고 여러분들은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저는 왜 저럴까 싶게 살아도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반응하고 내가 너에게 손 내밀 때 내 손을 네가 잡으니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흠도 많고 깨지기도 하고 방황을 하기도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반응하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탄의 사건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어 평화를 선언하는 위대한 인카네이션의 사건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평화를 받은 자요, 누리는 자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12월 마지막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교사들도 있고, 한 해 동안 고생한 주방위원들, 많은 고생한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물질이 우리가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재능이 은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혼자 서 있으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어우러서 하나가 되면요, 우리 모두에게 강점을 주셔요. 그 강점을 가지고 일하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서 정말로 그런 미담들, 그런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김치 40통을 송파구청에 보내는데 그거 받으러 송파구 기도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김치 40통에.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싸우려고만 하지, 미워하려고만 하지, 평화를 선언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 나눠 갖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빛교회가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에, 또 동사무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품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들을 위해 어떻게든지 뭐라도 나누려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네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시방 다니고 있는겨. 네. 그렇게 헌신해 주신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평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팍스 로마나의 허구와 참된 평화를 좀 대조해서 이 누가복음 2장이 말한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로마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꼭 들어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성경 펴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 찾으시면 아멘. 아멘하고 계속 넘기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장 1절.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시저가 있었어요. 시저, 가이사, 시저가 호적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호적하라. 전쟁에 나갈 사람을 분류시키고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모든 것을 손을 대고 그리고 완벽한 황제 시스템으로 나라를 만들고 난 후 그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 유명한 말을 선언하게 되는데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말합니다. 내가 황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 로마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가 임했다, 이 얘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그냥 평화라는 말이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와요.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툭 치면 평화 이럴 정도로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에서 입에서 쏟아진 그 일방적인 평화, 내가 이 나라의 황제가 되고 로마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니 이제 이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로마의 평화가 임했다. 팍스 로마나, 이 이야기를 주창하고 있던 때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말하는 평화가 이 세상의 모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빡빡 우기고 있던 그때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은 바로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서 지금 호적을 하러 고향에서 이동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때에
이때에 주어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이때에 주어진 말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와서 이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동방박사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평화 이 말을 말하지만, 당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민족들의 입장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평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말한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일방적인 평화, 억압적인 평화, 통치자들을 위한 평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로마에서는 공중 목욕탕이 발달을 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쾌락주의가 발달을 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오고 세금을 뜯어가면서 그 로마에 있는 귀족들만 너무너무 평화라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때문에 이 우주와 세계 모든 곳에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가 임했다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웁니다. 많은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많은 사람을 길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어둡고 그렇게 처절하게 힘들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 앞에 통치자는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팍스 로마나,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황제 아니냐? 로마의 일대 황제로 등극을 하고 이제 로마가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팍스 로마나. 여러분, 그게 평화일까요? 그게 평화라는 의미에 진정성이 있을까요?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 평화의 주인된 자들이 평화를 선언하면 수많은 시민이 정말로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폭력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상한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놀랍게도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도 팍스 로마나처럼 군주가 평화를 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평화의 왕. 히브리 말로 평화는 샬롬이죠.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샬롬, 샬롬, 우리 유목사님 이따 왔지만 만나게만 샬롬, 샬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거기에 샬롬 있어요 지금? 말은 종교적인 이유 같지만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유불리, 오직 그것으로 수많은 시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입만 열면 샬롬 한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샬롬은 샤르 샬롬인데, 샤르는 군주, 통치자, 지배자 이런 말이에요. 군주가 주는 샬롬, 통치자가 주는 샬롬, 샤르 샬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대꾸를 이루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에 등장되고 있는 당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가 말하는 그 샬롬, 그 샬롬이 바로 이사야에서 9장이 말하는 샤르 샬롬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9장 6절이 말하고 있는 샬롬은요, 그저 전쟁이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공백 같은 그런 샬롬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샬롬을 샤르 샬롬, 어떤 군주가 주는 샬롬이래요. 어떤 왕이 주는 샬롬이래요. 그 왕은 영원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러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 그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죠? 제가 이전에 설교에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벌판의 쉘터처럼 목동들이 그 추운 밤을 지새느라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너무 추우니까 그 목동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들,
또 나무로 만든 움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쉘터처럼 목동들이 쉴 수 있는 집도 아닌 집 같은 것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는데 거기 어딘가에 예수님 부모님이 밤을 새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밥을 먹는 말밥통, 거기 말밥통에 누가 오셨냐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시는 과정을 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그 은혜를 입은 기뻐하시는 받은 자들 중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샤르샬롬, 구원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가짐과 없음과 건강함과 병약함의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샬롬, 평화예요.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열망하며 증거하는 성탄을 향해 또박또박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도키아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요 완벽한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살려서 그에게 뭐라고 명명하냐면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유도키아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평화를 살아내면서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한빛가족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